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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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이제 10월이죠. 10월하고 둘째 날입니다. 내일은 또 10월 3일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두 여인이 나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중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다니던 그 생도죠. 생도가 돌아갔어요, 벼랑간에. 그런데 아마 집이 예나 지금이나 그 신학생들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기도 그러네요.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가 교장선생님이시죠. 근데 이제 그 제자이기도 한데 아내가 쫓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겠죠.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 두 아들을 데려간다 하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 또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무엇이냐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름이 한 그릇은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사렙다의 과부 생각나시죠? 엘리야가 그때는 나에게 떡 조금,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밖에 없다 하고 이거 먹고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는 죽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선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죠. 그때도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고 그렇게 막 명령을 해서 그대로 했더니 결국 그거 다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아주 그 감 전체를 해소를 할 만큼 어려움을 면했는데, 여기 또 엘리사가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내 두 아들의 생활을 해라, 빚을 갚고 남은 것을, 이런 사건, 굉장히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들도 그 빚으로 종으로 데려가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살 것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한 수냄 여인 이야기,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수냄 여인 그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한 여인, 8절에 그러죠.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권했어요. 아주 강하게 간구해서 권했죠.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늘 대접을 했어요. 9절에 보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어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기 나오는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종복이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다음 장에 나오죠. 아무런 그 예물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속여서 옷과 은을 받죠. 그런 바람에 뭐가 걸려서 문둥병이 걸리는 그러한 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후대까지 그 문둥병의 저주를 받은 그런, 누구를 주의 종을 속이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럼 불러라. 여인이 문에 서니까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마 아이를 낳을 나이가 넘었을까요? 어쨌든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여인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 그랬어요? 사례가 웃었죠. 장막 뒤에서. 그 바람에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됐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수냄 여인도 역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말씀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잘 섬겼더니 결국은 아들이 없으면 그 시대에는 정말 아주 문제였대요. 여자는 사람 죽에 끼지도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들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이렇게 부유한 여인 하나, 또 가난한 아주 그 과부가 돼버린 그러나 두 아들을 껐떡했으면 종으로 그 값을 팔려갈 뻔한 그런 그 두 여인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그죠? 은혜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아주 물론 그 귀한 여인은 수냄 여인은 죽을 고비를 넘긴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그 내일겠어요. 내일 설교할 부분에는 보면은 어때요? 수냄 여인의 그 아들이 결국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도 아주 씩씩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을 붙들고 엎드리죠. 발을 붙들고 엎드리는 것은 무슨 뜻을 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절하게 내가 정말 죽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거기서 부활이죠.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신약에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최초의 일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간절하게 가서 아이를 위해서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도 아이 몸에다 얹어놨는데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엄마는 그럴 줄 알았을까요? 엘리사에게 꼭 가주셔야 한다고 간청하죠. 그랬을 때 따라서 같이 일어나서 내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무도 없이 빈 방을 닫고 들어가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아이 그 눈에 자기 눈을, 아이 가슴에 자기 가슴을, 아이 입에 자기 입을 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18절 이후에 보면은 내 아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건이든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낫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얘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빌어서 15년을 연장해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면,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화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 내 형편에 내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아버지가 살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칫 잘못했으면은 세상에 매일 뻔한 두 사람이, 하나는 돈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매이고,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던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 사장 1절에서 17절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때요? 정말 넘어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낭망되고 절망하고 그런 얘기가 있죠. 터널에 들어가면 동굴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데 막히죠. 끝에 가면. 터널은 어떻습니까? 터널은 왜 터널을 뚫습니까?
산을 가로지르려고, 그죠? 너무 가파라서, 아니면 직선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터널을 만들죠. 그 산을 뚫어가지고 끝이 나오죠. 분명한 건 길이가 아무리 길다 했댔자, 그죠? 결국은 빛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끔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 사단이 템테이션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이기고 딛고 설 수 있는, 오늘 제가 당나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화인데요.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대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물에 빠졌는지, 농부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거 아주 아무리 짐승이지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이 들었을 텐데 별 방법이 없었나 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결국은 당나귀도 많이 늙었고 우물도 물도 안 나오고, 여기가 아마 빈 우물, 마른 우물이었던 게죠. 거기 빠져서 이 바람에 우물을 메꿔버려야 되겠다. 당나귀는 안 됐지만 어차피 돌아갈 때 죽을 때도 됐고 하니 그냥 묻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흙을 퍼서 우물에다가 채웠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당나귀는 뭐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다가 결국은 흙에 묻혀서 죽지 않겠습니까? 좀 잔인하다 하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막 더 심하게 울부짖고 난리가 났죠. 그 우물 속에서는. 그래도 그냥 흙들을 퍼부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 당나귀가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이렇게 우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글쎄요. 당나귀가 쏟아지는 흙을 발길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우물바닥에 우물이 물이 없었던 게죠. 흙을 이렇게 쌓고 당나귀는 어디에? 흙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 흙을 쌓을 때마다 그 흙을 다져가지고 당나귀가 그 위에 올라서고 하니 어떻게 해요? 구해지지 않겠어요? 채워지다 보면은 당나귀는 어디로? 위로 올라오잖아요. 흙이 점점 쌓이면. 이런 일로 그 당나귀가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힘을, 그죠?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갈 때 또한 또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딱 하나,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자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우물 속에 빠졌던 당나귀도 이런 지혜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휘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있죠.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시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환난이나 고난과 유혹 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극복하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앞길을 저희들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